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엄청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사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온전함, 그 은혜, 그 사랑, 그 품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안기는, 그리고 그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끼며 그 귀한 사랑과 은혜와 온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며 그 안에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족하며 그리하여 진정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며 결코 세상적인 것에서 아버지의 마귀적인 것에서 정욕적인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쳐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귀가 밝아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말이 이룰 수밖에 없나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비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성경 유다서 1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이단, 개인적인 새 이단에 대한 그 생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인데 오늘은 그 이단의 개인적인 이단, 우리는 그 단체적으로는 7가지 생태를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이죠. 개인적인 이단의 생태. 첫 번째로 애찬의 암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걸 6가지 생태를 2시간 정도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하나씩만 하는데 6시간을 할 건데 오늘 말씀 물론 다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은 이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이러한 성품,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러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품이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패턴, 그 생태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또 완전히 협의적으로 확 줄여서 보면 내 개인적인 내 심성 속에 이러한 일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아름답고 귀한 성품으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또 내 성품 중에 또 하나의 다른 면에서 이런 애찬의 암초와 같은 그러한 경향, 그러한 생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교회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내가 이러한 애찬의 암초와 같은 그런 생태를 결코 버려야만 할 것이지만 또 내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는 제거해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애찬의 암초다 그러는데 이 애찬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하 파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축하 파티. 뭘 축하해? 물론 여러 가지 축하할 것이 많겠죠. 흔히 말하면 뭐 생일 축하 파티, 집을 새로 사서 입주해서 입주 파티, 그런 것도 있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 파티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수없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자면, 그래서 좀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좀 음식을 먹는 즐거운 어떤 그런 파티를 하려고 하면 별의별 이름을 갖다 붙여서 다 파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축하 파티를 애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찬. 그러니까 축하 파티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즐겁겠죠. 굉장히 기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반갑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암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초는 뭐예요? 암초는 뭐예요? 바다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바닷물이라고 바닷물이죠. 바닷물이라고 하면 바닷물 이렇게 돼야 되나? 밑에가 이런 이제 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위가 있겠죠. 바위 암초입니다. 바위.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괜찮겠죠. 배가 요렇게 다니면 부딪히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물이 썰물이다. 물이 쫙 빠져. 물이 쫙 빠지면 보이겠죠. 썰물. 제가 지난번에 그 매향리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매향리. 매향리가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매향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미군들 그 비행기가 폭격 그 연습하는 거.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냥 막 폭탄 투하하고 하는 그런 그 폭격 연습장이 있어서요. 폭격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폭탄 투하하고 그냥 막 기관총 그 비행기에서 기관총 막 이렇게 발사하고 그래가지고 매양리 직원들이 아주 그 소음 때문에 그리고 그 폭격 훈련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폭격 연습장이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양리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그 조그맣게 이제 그 박물관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폭격 연습장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도 있겠고 안 터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안 터지는 것들은 왜 많냐면 안 터지는 것들은 그 폭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 화약을 넣으면 그 화약값이 많이 들어가죠. 화약값이 많이 들어가요. 비싸니까 폭탄을 화약을 대신해서 모래를 집어넣어요. 폭탄에다 모래를 집어넣더라고요. 세멘 이겨가지고 세멘을 그 물과 모래와 세멘을 이겨가지고 이제 그걸 폭탄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폭탄 무게를 맞춰요. 화약을 넣은 무게하고 비스듬하게 맞춰가지고 그걸 이제 막 갖다가 연습용으로 막 폭격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폭탄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더 지나서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딱 가보면 해안가로 한번 가봤는데 저기 해안가로 이렇게 쭉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가 해안가니까 이거 다 물인데 그 썰물 때는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이게 뭐 한 3, 4km 돼요. 여기 쭉 나 있으면서 여기가 섬이 하나 조그맣게 있고 여기가 조그맣게 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게 폭격 연습하는 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길이 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세면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세면으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밀물이 되면 여기에 딱 물이 차가지고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또 빠지면 이게 물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래길인데 물이 빠지면 길이 보여요. 마치 모세의 홍해처럼 말이죠. 모세 이런 현상들이 많죠. 예.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제부도도 그래요. 제부도도 들어가는 길이 썰물 때는 길이 있지만 밀물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밀물이 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하룻밤 거기서 자야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있죠. 자, 이런 상황이 그 밀물과 썰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썰물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바위가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물이 지금 빠져나갈 때 한 중간쯤 차였을 때 이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밀물일 때는 물이 많으니까 배가 위로 쭉 떠가니까 이 바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 중간쯤 빠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배가 가면 뭐 이렇게요? 걸리잖아요. 이게 뭐요? 이게 암초예요. 이게 암초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뭐 또 여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인천 상륙작전 영화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몇 분의 1이라고요? 5천분의 1이 됐어요. 인천 상륙할 수 있는 확률이 5천분의 1이래요. 전쟁에서 우리나라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이 5천분의 1의 확률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이 5천분의 1의 확률이 당첨이 된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5천분의 1이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서해안 어떻게 생겼나? 좌우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강화도죠. 강화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천이죠. 근데 여기가 북한군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기를 우리나라에 이제 뭡니까 부산만 제외하고 전부 다 북한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한군 측에서도 아마 여기에서 인천으로 우리 연합군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굉장한 그 북한군 쉽게 말하면 장군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밑에 이 바닷물 밑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폭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뢰라고 그럽니다. 폭탄들 이렇게 설치를 해놔. 이걸 기뢰라고 그래요. 배가 지나가다가 건들면 풍 터져서 그 배가 침몰하게 하는 이 기뢰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여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밀물대가 아니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썰물 때는 배가 이런 바위 암초들이 많으니까 배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물대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기뢰에 어디 갔어? 이게 기뢰라는 말이 어디로 갔나? 이 기뢰를 피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아주 어려운 점들을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나 극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실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겼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뒤에서 지휘하면서 출발! 이렇게 출발! 우리가 요즘에 뭡니까? 텔레비 프로에서 보면 출발! 딱 그러잖아요. 박명수가 그런 말을 잘하죠. 출발! 딱. 그때부터 메가더 장군은 뭐 했을까요? 여기에 미군 연합군들과 우리나라 캐로 부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캐로 부대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기뢰의 지도를 빼내고 그러거든요. 어쨌든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까지 메가더 장군은 저 뒤에서 지휘를 하고 있으면서 뭐 했을까?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 작전이 수행되는 종일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암초가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암초가 들어가 있을 때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그 지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암초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다가 걸린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를 건져가지고 저 앞바다에서 저 목포항까지 오는데 거기도 아주 말들이 많았죠. 이 문제들이 올 때 왜 어디 꼴짝이만을 300m 폭인데 거기를 이 배가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밑에가 암초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려면 그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 배를 인도한 사람을 도선사라고 그러거든요. 도선사라고 그래요. 이 도선사 몇 살, 1급 도선사 세 사람인가를 그 배에 태워가지고 그 바닷길을 헤치고 목포까지 왔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암초를 잘 알아야 돼. 암초를 모르면, 암초가 있는 줄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배고 아무리 좋은 배고 아무리 큰 배고 아무리 최첨단 현대식 아주 그냥 스마트한 그런 군함이라 할지라도 가다가 걸리면은 밑에가 빵꾸 나면 철판이니까 또 바위에 부딪히면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바위잖아요. 부딪히면 어떻게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올 것이고 기름이 셀 것이고 그래서 자초하게 된다. 이런 것이 뭐예요? 암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암초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견해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무엇과 같느냐면 이러한 암초의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일반적인 현상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과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비유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또 마음을 맞춰서 일심이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죠. 충성하고 여기에가 충성이 나올 수 있고 헌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러한 일로 열심히 교회가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암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건 뭐예요? 전부 신자들 속에 또 신앙 속에서 신앙계, 신앙의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 속에 이러한 암초 같은 사람들이 있다. 믿는 자인데도 그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암초라고 그런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암초는 현실적으로는 화산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게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그것이 바닷물 속에서 굳어가지고 이게 암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모습이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땅속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암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암초를 뭐예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앙 생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생태, 이런 것들을 암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암초가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성도는 누구냐? 이거 지금 전부 다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암초가 불신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 속에 다시 말하면 성품, 신앙의 생태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신앙들이죠.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암초가 될 수 있는 성품이나 신앙 생태인데, 신앙이고 성품인데, 이 신앙이고 성품을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품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교회로 한 사람이 딱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속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해? 외형적인 것을 평가해야 돼. 외형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것은 뭐예요? 주일성수를 잘해요, 이 사람이. 네? 11조도 잘해요. 그죠?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장서서 그냥 모든 일도 하고, 그래서 주일에 아주 그냥, 교회에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외형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일성수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11조는 하는지.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아주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 같은 사람이에요. 개척 멤버 같은 사람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나오신 분이니까 거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안수 집사를 줘놓고 한 3, 40년을 이제 계속 이제 신앙이 커가다가 이제 안수 집사는 어느 시점에 줬겠죠. 같이 안수 집사를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장로가 된 지 벌써 오래전인데 이분만은 장립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속으로는 별로 불편하겠죠. 예, 나랑 같이 안수 집사 받은 사람들은 다 장로 시켜줬는데 왜 나만 안 시켜주지? 왜 안 시켜줬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다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줄성수도 잘하고 다 좋은데 11조를 안 해. 감사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11조를 안 해. 남편은 안수 집사님은 건축 일을 하니까 뭐 돈을 어느 정도 잘 벌고, 또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 서리 집사가 아니라 여집사입니다. 남자는 안수 집사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안수 여집사라고 않고 그냥 여집사라고 그럽니다. 이 여집사님은 옷장사를 해. 옷가게를 시장에서 옷가게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또 그럭저럭 또 돈을 잘 벌어. 이게 돈이 양쪽 다 부부가 돈을 잘 버는데 11조를 안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왜 저 사람을 10여 년 이상을 계속 안수 집사 있으면서 평생 안수 집사로 내버려두냐. 11조를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 때 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가서 대신방 때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11절 안에서 내가 당신을 장립을 못 시켜준다. 이제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그런 내막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한 3년 후에, 한 2, 3년 후에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여기서는 장로를 안 시켜주니까 딴 교회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시켜줄게요 해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라고 지금 아마 장로로 잘 교회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뒤에 결과는 어쩐지는 제가 이제 뭐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런데 암초는 뭐냐면, 자, 목회자들은 뭘로 그 사람의 직분을 주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느냐, 외형을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성수를 잘하느냐, 11조를 잘하느냐, 각종 헌금들은 어떤 잘하느냐, 행사는 잘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한 6개월, 1년 있으면 뭘 줘요? 권찰을 줍니다. 권찰로 임명을 해요. 열심히 교회 잘 하십시오. 1년 이상 되면 그냥 집사, 서리 집사를 시킵니다. 서리 집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하자가 없으면 한 5년쯤 지나면 여자는 여집사라고 그러고요. 남자는 이제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교회 헌법에 의하면
이제 여집사는 그냥 여집사예요. 이제 권사가 되죠. 권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 45세 이상이면 그리고 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라고 하든지 5년 동안 흠이 없으면 뭐 잘못된 일 안 하면 이제 안수집사는 뭡니까? 장로로 장립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권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좀 주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죠. 뭐 장로나 권사쯤 되면 이제 나이가 아주 지긋하게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수집사고 여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돼야 되죠.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몰라. 사람은 결코 속마음을 모르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신앙생활 상태가 이렇다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심령 가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령이 뭐냐면 스피릿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가 아니에요. 스피릿이요. 다시 말하면 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니까 마음인 줄 아는데 이게 영이에요. 영. 영인데 인간의 영이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피릿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쨌든지 이러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인간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인간들. 그 목회자, 목사고 뭐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뭐 신령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외형적으로 볼 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도도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이 체득되어 가죠. 아주 몸에 잘 배이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시코콜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어쨌든지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 여기에서 이제 권사 장로 여기 있기 전에 아주 자기 감정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게 뭐요? 이제 사역의 길로 가죠.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장로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장로님은 장로를 하도 오래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나쁜 말 하자면 개판 그런 목사님도 제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암초가 되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람은 어떻게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속마음을 전혀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뭘 보신다? 심성,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인간의 눈에는 죄를 회개한 것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런 것은 놔두고 전체적으로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성도냐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회개했다고 생각할 뿐이지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지 회개가 없이 그저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너무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좀 힘을 내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젊은 그 학생들은 이성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 때문에 교회에 발휘된, 전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다.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반적인 어떤 자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그 교회로 발을 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제 몸이 배게 되죠. 몸이 배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중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물이 많을 때, 썰물이었을 때, 밀물이었을 때, 물이 많을 때, 자기 자신조차도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마음 품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물이 이제 썰물, 물이 싹 빠져버리면 뭐요? 암초들이 나타나죠.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애찬을 뭘로 여기냐면 자기의 이권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 이권과 야망과 욕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부부간에 이제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부부가 교회를 나가는데 부인 집사는 이 교회 나가고 남편 집사는 저쪽 교회를 나가. 그것도 작은 교회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적으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는 그 교회, 저쪽 교회에서 그냥 사람 관계를, 그리고 부인 집사는 또 이쪽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잘 해가지고 이 두 교회에서 부부가 한 교회 나가면 그 교회 인원수밖에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 이게 따로따로 나가면 부인은 이쪽에서 또 남편은 저쪽에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배가 될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집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예수를 순전히 자기 이권,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 그런 어떤 목표로 삼고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마음에 호리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교회에 참석하고, 그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가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전부 자기 감정 속에서 자기 어떤 이러한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다시 말하면 겉모양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그럴 뿐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속마음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 공부반에 열심히 출석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는 결코 성경 한마디도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는 줄로 말해요. 스스로가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어떤 계획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과 야망 속에서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암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못합니다. 내가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훌륭한 충성도를 보이는 충성된 일꾼이야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사람의 속마음을, 남이 내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거의 많은 사람, 거의 95% 이상은 이 마음, 이런 자기 생태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몇 절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40 몇 절부터 있어요.
40 몇 절부터 있어. 뒷모습. 두 종에 대한. 두 종 중에서 뭐요? 악한 종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악한 종은 뭐요? 친구를 때리고, 동물들과, 동물이 아니죠. 동물들은 뭐요? 술 친구들이에요. 술 친구들. 술 친구들은 놀고, 마시고. 그리고 뭐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죄임을 믿고는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요? 더디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 멋대로,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한다. 그래서 친구는 뭐요? 이게 신앙인들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술 친구는 뭐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친구. 세상적인 친구로는 놀고 마시는 거. 신앙적인 친구는 때리고, 술 친구들은 놀고 마시고, 그리고 주인이 더디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네 개죠. 친구는 때리고, 술 친구들로는 놀고, 세 번째는 마시고. 노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욕심. 마시는 것은 뭐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암초는 평상시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독사의 독이라고 독사들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들아. 독사가 뭐예요? 이창의 암초예요. 독사도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괜히 물지 않습니다. 자기를 건드려야 그냥 확 이게 화가 나가지고 동리를 그냥 내가고 확 물고 그러지. 독사도 또 가만 내버려두면 절대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마음 속에도 그냥 평안할 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 기분이 나쁘면, 일단 감정이 뒤틀리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뭐 독도 그런 독이 없죠. 이런 모습들이 뭐냐? 예천의 암초의 모습.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생태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개인적인 내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암초와 같은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단의 생태 중에 첫 번째 애찬의 암초예요. 정말로 평상시에는 알지 못한 그런 너무나도 좋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정적이고 자기 욕심에, 그리고 자기 어떤 이권에 피해가 간다면 아주 엄청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폭언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심하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에 아름답고 귀한 이 한 날 우리 허락하셨고,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 그 아름다운 말씀의 깊이, 그 진의를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의미가 되며 또 적용이 되는지를 잘 아버지의 점검해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깃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애찬의 암초와 같은 아버지며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은 이 많은 암초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아버지며 쪼개어내며, 그리고 또 다듬어져내며, 그래서 주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데 또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